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GT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18절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19절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20절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21절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22절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23절 레위 자손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24절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25절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26절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27절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박과 아시샤요. 28절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29절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30절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야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31절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32절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33절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냐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34절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35절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야와 36절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37절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38절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리와 39절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40절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41절 아사렐과 셀레메아와 스마랴와 42절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43절 르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스밧과 스미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44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본문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이제 그들을 내보내기로 결단한 110명의 명단입니다. 사실 이 이름들 110명의 이름을 쭉 읽는 것은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이렇게 전혀 다른 이름들을 110개를 읽는다는 것 참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명단을 이렇게 자세히 나열한 이유는 회개한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진실한 회개를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록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회개한 자의 명단을 제사장 먼저, 그 다음에 레위인 먼저, 그리고 평민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사장이 14명, 레위인이 10명, 평민이 8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 2장에와 7장에 이제 1차, 2차 포로기한 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때 보면 항상 평민,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순서로 이렇게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의 순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교 지도자와 백성의 순서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부패에 대한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더 크게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환을 할 때는 백성들, 종교 지도자 이렇게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종교 지도자보다 백성들이 이 결단을 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면, 이제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요, 부패에 대한 책임이 종교 지도자에게 더 크다는 책임을 더 크게 보여주려는 순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백성 중에서 86명이 있는데요. 종교인이 2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과 종교인 비율로 생각하면 종교인 비율에서 훨씬 낮은 종교인 비율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비율상 이방인과 통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패는 종교의 부패가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종교의 부패는 종교 지도자의 부패가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도자부터 참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위험 당한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녀까지 낳은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4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까지 낳은 부부가 이 헤어지는 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와 같은 철저한 분리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영적 개혁에 참여하기를 동참하고 있는데요. 왜냐고 하면 당시 유대 공동체는 소수인데다가 영적인 기반도 부족한 상태에서 문화적으로 전혀 다르고 세속적인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렇게 가지고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다, 또 이방인들 혐오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아주 정교하게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과 이방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에 대해서 정교하게 배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한눈에 보아도 이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정복하는 과정인데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책이 룻기인데, 여기에 보면 이방인과의 사랑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조상이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이방인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 이후에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가 된 에스더서가 또 나오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오바다서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서 구원을 전하라고 하는 요나서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과의 분리는요, 배타적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거룩하고 나야지만 그들을 품고 그들에 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분리시키는 것이지 죄인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혐오의 대명사, 막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살해를 가지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픈 마음으로 잘라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과 혼합되어진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쓴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독자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개혁의 결과로 정말 이방인과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지만 또 그들을 내보내고 거룩을 다시 회복하기로 한 110명의 명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회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진데 참으로 참회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타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이며 또 실제로 종교 지도자의 부패가 백성들의 부패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도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민족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진실로 참회하며 저부터 진실로 참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은 분리가 죄와의 분리이지 죄인과의 분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이방인을 혐오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이방인에게까지 열방에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종교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보여주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